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섬김으로 세워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마음 어떠십니까? 설레이고 기대가 됩니까?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이외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올 한 해 영적으로 더 주님과 가까워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달구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갑질 논란 사건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를 비롯한 여러 기업의 회장들의 이 충격적인 갑질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게 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죠. 갑질이라는 이 말은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상대적으로 약자인 을에게 부당한 행위를 한다라고 해서 일컫는 말이 갑질입니다. 그런데 이 갑질은 성경에 보여주는 정신과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고아와 가부, 이방인 등 대표적인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힘이 아닌 정의와 공의를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모인 그 구성원으로 모인 모든 곳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곳에는 갑질이 만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이든 아니면 회사든 아니면 심지어는 친목회든 아니면 교회든 이렇게 갑질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힘이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용주들은 고용인들을 어떻게 해요? 되도록이면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건물주는 세입자들을 억울하게 만들고요. 상사들은 하급자들을 종처럼 부려먹고 스승은 제자들을 무례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의 모습 속에서도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면 자신들의 지위를 보장받고 싶어 했고 또 권력을 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나머지 제자들에게 세상의 집권자들은 그럴지라도 너희들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미리 사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과 43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는 다르게 크고자 했고 섬김을 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아들들을 좌우편에 앉혀달라는 소위 청탁을 하게 되죠. 이것을 지켜본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이 여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10명의 제자들이 지금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도 역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그 속셈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것뿐이었죠.
이 장면을 지켜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0장 44절과 4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속셈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내용,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겉옷을 벗더니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신 후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이제 씻기시고, 그리고 씻기신 그 발을 예수님은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순간 예수님의 행동에 매우 당혹스러워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식사를 하다가 이런 행동을 하시지, 마치 보이콧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날씨가 매우 건조했어요. 거리에 먼지가 그렇게 수북히 쌓일 정도로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리를 지날 때에 항상 맨발이나 또는 샌들을 신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항상 발을 먼저 씻어야만 했던 것이죠. 특별히 이 만찬의 자리에서 주인의 종이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아니, 제일 하급, 그야말로 낮은 종이 발을 씻겨주는 일을 도맡아 하기도 했죠. 그리고 또한 이런 일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던 노예들에게 시켰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신 이후에 통상적인 관례를 깨고 스스로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지금 씻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행동은 여러분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다분히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그 의도하신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제자들과 공생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나름대로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함께 그들에게 삶을 오픈하면서 모든 것을 보여주었고 또 많은 가르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년의 긴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았던 이 제자들이 여전히 제자들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그 욕망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리다툼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더욱이 며칠 있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과 헤어져야 하는 그 시간이 임박해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그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자리다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본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을 품었을 겁니다. 사람은 바뀌는 것이 힘든가 보구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내 삶을 오픈하면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또 기적을 행하고 또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몸소 보여줬는데 훈련을 시켜도 도루묵이구나. 내가 사람을 봐도 한참 잘못 본 것 같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최근에 제 친구 목사가 이제 개척을 한 지 좀 됐습니다.
이제 청년들이 좀 많이 있는 교회인데 그 친구 목사가 그런 말을 해요. 그렇게 성도들을 훈련을 시키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이 희미해지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성도들이 예전처럼 똑같이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친구 목사가 했던 이야기죠. 목회를 내가 접어야 되는가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언제 성도들을 볼 때 가장 기쁘냐면 성도들이 변화될 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그야말로 하늘을 날 것처럼 기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그렇게 오랫동안 이분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아닌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 있잖아요.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이게 누구의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고작 3년, 공생의 3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무리들을 다 제껴두고 12명의 제자들을 제자로 삼았는데 그 제자들을 보니 한심스러운 거예요. 자리 다툼을 하고 욕심을 부리고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그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차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평생 잊지 못할 아주 강력하게 그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 훈련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훈련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는 뭐였냐? 제자들에게 으뜸이 되려 하지 말고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라고요?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100마디의 말보다 한 가지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섬김의 몸을 제자들에게 몸소 발을 씻겨주는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섬김으로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작년 가을부터 10월에 있을 정책당회를 이제 준비하면서 몇 주 동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문득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펴고 여러 번 읽으면서 곱씹으면서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왜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갑자기 생각나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말씀을 읽는 중에 오늘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섬김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생각이 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올해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가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 목회 사역에 섬김의 사역을
사역에 집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플랜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올해 섬김을 위한 목회 사역을 총 5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현수막에 보면 또 화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봉사를 통한 섬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보이지 않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목양실에 있으니까요. 어떤 우리 권사님이 오셨어요. 평일에. 그래서 권사님 목요일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어떤 일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내일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서 청소 당번이기도 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청소하러. 혼자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출근을 하면요. 항상 교회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지하인지라 여러분 이 제습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제습기의 물을 하루에 한 3-4번 차거든요. 2통을 돌려도 여러분 꽉 찹니다. 여름에는 더 할 나이가 없죠. 그런데 이 물을 꼭 아침마다 오셔서 아니면 저녁에 일 끝나고 오셔서 버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다 알고 있죠. 3층에 가면 여러분 가을이 되면 낙엽이 막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층에 보면 막 그 낙엽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이 막히게 되면 낙엽으로 인해서 막히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오셔가지고요. 그것도 저녁 늦게 오셔가지고 그 목양실 뒤쪽으로 해가지고 그 낙엽들을 손으로 다 해가지고 봉투에 버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시는 분들을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봉사를 통해서 온 교우들이 교회 청소, 주방봉사, 헌금위원 이런 봉사들을 통해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플랜을 짰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헌금위원이 세워져서 또 진행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청년들이 또 교회 청소에 또 함께 가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한 섬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 팀을 이제 결성을 해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이제 긴급 중보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낸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에 또 기도로 통해서 섬김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동력자들 신청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또 섬김을 해 나가려고 하죠. 세 번째는 전도를 통한 섬김입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 3개월 만에 대신방이 끝나고 나서 딱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전도를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늘 코로나 이 핑계 대고 전도하는 일 뒷전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교회 바로 이 옆에 보면 지금 오피스텔 한 동은 이미 세워졌고 상가까지 들어왔습니다. 또 한 동이 크게 또 한 동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마 젊은이들 또 뭐 혼자 사시는 분들 아마 그런 분들이 오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전도하라고 주신 절호의 기회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전도를 통한 섬김으로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이제 날이 풀리면 3월부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와 셋째 주는 전교인이 전도하는 날로 잡고 함께 전도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마음을 먹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선교를 통한 섬김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도 부족하고 열악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렵고 힘든 미자립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그래도 우리 교회가 후원해 줌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린 그 헌금이
아름다운 곳에 잘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세 곳을 정해서 올해는 이제 2개의 교회와 1개의 선교지를 정해서 또 돕기로 그렇게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낸 그 선교 헌금뿐만 아니라 헌금들은 일부가 그렇게 또 섬겨지는 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5번째는 구제를 통한 섬김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대표적인 절기라고 말할 수 있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청년사역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이 가장 그래도 청년들과 보람있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박스를 나눠주고 그 박스 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사람이 받아도 좋을 만한 선물들을, 생필품들을 넣어서 가지고 와라.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청년부에서 예산으로 넣어서 추가적으로 섬기겠다. 그랬어요. 막 100박스 이상이 됐어요. 그걸 우리 아이들도 마트에 가서 같이 고르고 참 지금도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과 플랜을 세우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 정말 상가교회 교회들이 참 어려웠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잖아요. 빚이 없는 교회입니다. 작지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빚이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 절기헌금을 조금 상가교회 교회 목사님들에게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그때 허락을 해줘서 2개 교회를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게 우리만의 잔치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지역사회의 어려운 분들이나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미자립 교회들을 도우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이 되면 여러분 조금 더 힘써서 여러분들이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이 도움을 받는 분들에게는 더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동참, 기도와 사랑이 정말로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플랜을 세워서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 우리 교회도 힘든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돕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김상원 목사님이 송구영 씨 예배 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때론 이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염려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고민하고 그 고민 때문에 때로는 잠을 설치는 경우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섬긴다라고 생각하면 손해를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그렇습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여러분 계급이 아닙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성도든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중세교회가 타락했던 것이 바로 이 직분에 계급하였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정필성 전사님이나 저나 똑같아요. 단지 우리가 교회의 질서상 담임 목사 전도사로 하는 것 뿐이죠. 여러분 똑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똑같이 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부목사를 오래 해서 알지만은 안 그래요. 담임 목사님 말할 때와 전사님 말할 때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이 수용력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요, 반드시 자기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섬긴다는 것은 훈련을 끊임없이 거듭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신분의 옷을 벗어던지고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고 그냥 끝내버리지만,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의 상황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더군다나 그 인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믿지 않으려고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만 취급하고 있던 때에 예수님이 스스로 그 관례를 깨버리고 낮은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 이것은요, 엄청난 결단력이 있어야만 가능했던 일이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여러분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면에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우리 훈련생들과 함께 이 금산교회를 갔는데요, 이 금산교회는 108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기억자 교회로, 보세요, 기억자 교회로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가면 이 내부인데요, 내부에 가면 남자들이 앉는 자리, 여자들이 앉는 자리가 딱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기 오른쪽 보면 그 통로가 있는데 그쪽에 또 앉는 자리거든요. 남자 여자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심우하셨던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사진이 그 교회에 가면 걸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조덕삼은 그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1904년에 테이트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의 사랑처의 안에서 이제 금산교회가, 그러니까 방에서 이제 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자익은 남해에서 태어나서 조실 부모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잃고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17살이 되던 해에 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다가 조덕삼이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마부로 일하던 그냥 머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이 이자익을 보고 너무 불쌍히 여겨가지고 자신의 집에 머슴으로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학업과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금산교회에 장로 장립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2명이 있었는데 조덕삼과 이자익, 이 두 사람이 후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신분의 양극화가 뚜렷했던 때라 여러분, 주인과 머슴이 경쟁을 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투표를 한 결과 여러분, 조덕삼의 집에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이 되었고 조덕삼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에 교인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조덕삼이 성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청년은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대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조덕삼은 자신의 머슴을 장로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가 평양에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 물질적인 지원을 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자익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난 후에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썼던 사람이 조덕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주인이었던 조덕삼이 자신의 집의 머슴이었던 이자에게를 섬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러한 행동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의 마음 안에는 섬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